9월 한 달 동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공동체를, 예수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첫 주에 같이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임마누엘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주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로 보자고 하면 15절에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5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지혜 있는 자가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사람 이렇게 되겠죠. 성령의 사람이 지혜 있는 자고 지혜 있는 자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지혜 있는 자에 반대되는 말로서 15절에 지혜 없는 자를 소개하고 있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해서 어리석은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또는 어리석은 자는 자연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인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주의 뜻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도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마음에 따라서 살면 그만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을 따라서 살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자연인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내 생각, 내 욕심, 내 방식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가르쳐 주시는 바,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이해되어진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자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적당히 다스리심을 받게 되어지면, 그래서 적당한 부분은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가치관대로 살고자 한다면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당연히 그 주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며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혼탁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의 뜻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온갖 장애물들을 설치해 놓고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온전히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같이 비교하여 말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면에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해놓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술 하면 여러분들이 술을 이제 드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술 취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늘 이렇게 돌아다니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그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술에 의해서 통제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 부친께서도 예수를 믿기 전에 술을 참 좋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주량이 달라서 많이 술을 마셔도 별로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마셔도 취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 부친은 후자에 속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드시면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 아버님이 대단히 말이 없으신 선비 중에 선비입니다. 말이 없어요. 아주 조용한 분이에요. 그런데 술을 드시면 180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하실 수가 없고 그것이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좋게 기분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이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제 아버님은 그렇지 않고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까지 계속 그랬는데 제 아버님이 술을 드셨다. 우리는 보통 그 당시에 이제 어른들에게 할 때는 이제 약주 이렇게 말을 해요. 약주를 드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비상사태인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아버님이 약주를 드시고 오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늘 이제 아버님하고 우리 형제들 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이제 들어야 돼요. 아버님이 약주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말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언제 끝날 줄 몰라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제 말 듣기 시작하면 이제 밤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는 거예요. 이제 가 하면 자고 이렇게 하고 무릎을 너무 오랫동안 꿇고 있으니까 쥐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리 한번 피려고 했다가는 엄청 맞습니다. 이제 이 철저한 유교 이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평소에는 술을 안 드실 때는 전혀 그렇게 내성적일 수 없고 조용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조금의 해도 끼치지 않으시는 그런 아버님이에요. 술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술에 대한 그 폐해를 너무나 잘 가까이서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술 이렇게 취해가지고 혹시 실수를 하거나 말이나 행동에서 실수를 하면 깨고 나서 그러잖아요. 야, 너 술 먹었을 때 어째서 이러면은 야, 술김에 한 건데 뭘 그래.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의하여서 통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신의 본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명거리가 되는 아주 변명하기 좋은 구실이 되기도 하죠. 그만큼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 버립니다. 그러한 것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아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라.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성령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의 어떤 유사성에 의한 비교를 위해서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당시 에베소의 지역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디오니소스. 근데 이게 이제 로마 신화에서는 바커스 또는 바쿠스, 우리 그 드링크의 바카스 있죠? 이게 이제 그 술의 신이에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이 술의 신을 섬기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의가 벌어지게 될 때에는 거기에 춤과 노래의 향연이 있습니다. 온갖 활락과 황홀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취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신으로부터, 술의 신으로부터 영감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더욱더 그 술의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 술의 신의 힘을 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당연히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지켜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에 불과한 그런 신들에 쫓아서 그렇게 엉뚱한 생각들 하지 말고 그렇게 방탕한 생활들 하지 말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러면 그들이 술에 취하게 되면 그 술의 신의 그 영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참신이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을 목적하여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주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몇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것인데 이 3가지는요 대단히 흥미로운 것이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이러한 삶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곧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동시적인 의미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3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 다음 나오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이 이제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찬송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쌓여서 점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예배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고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동시적인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나는 지금 예배의 자리를 언제나 사모하며 나오기를 기뻐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찾는 사람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란 감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감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감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만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크게 성령 충만과 맞물리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과 맞물릴 때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감사할 만한 조건이 못 되고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들이겠죠. 그러한 경우들에도 우리가 비록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할 만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감사를 표현할 때 그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가 보아도 감사할 수 없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 내 성령 충만의 수준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옆으로 한번 보죠.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이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교제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삶, 이것이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다시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앞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창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꼭 예를 들어서 이쪽 줄에 있는 분이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이쪽 줄에 있는 분이 찬송, 이렇게 교창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교창이겠습니다만 함께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서도 교창이 가능해요. 서로 화답함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찬송을 지금 다 같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화답하는 것으로 찬송을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찬송하면 항상 위로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리는 행위, 이것으로만 우리는 찬송을 이해하기 쉽지만 찬송에는 그러한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르는 행위를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나도 찬송을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찬송 행위를 통하여 당신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군요.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군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신앙의 고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때때로 우리가 홀로 있다라는 생각, 외롭다는 생각,
누구도 내 아픔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립되어진 생각으로부터 이러한 찬송에 서로 화답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격려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안에 교제가 일어나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피차간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송의 수평적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만 찬송 올려드리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우리의 주변에도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수평적 개념에서의 영향을 얼마든지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와 격려와 교훈 그리고 세워주는 일들이 찬송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찬송의 행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찬송하는 것을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자세로 찬송을 불러야 할까? 라고 할 때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부를 만한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청년 시절입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이렇게 섬기던 이제 교회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찬송을 부를 때를 보면 항상 이제 앞에 앉으셔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제가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찬송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리는 누구보다 커요. 찬송을 이렇게 잘 부르시는 분이 아닌데 소리가 엄청 커요. 그리고 이 얼굴 표정이 입이 당신이 벌릴 수 있는 최고로 벌려요. 얼마나 크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와, 찬송 부르시다가 쓰러지시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근데 저도 이제 성대가 약해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르면 금방 목이 쉬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할 때나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낮은 음을 부르거나 이렇게 이제 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열정이 식은 상태로 하진 않아요. 음이 낮다 하여서 열정이 식어서 부르는 건 아닙니다. 제 마음을 어찌하든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찬송의 소리가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들릴 때 그 찬송의 소리를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서 격려를 얻을 수 있고 교훈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불러지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송을 부르실 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입을 요만큼 벌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다 아시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다 아셔요. 근데 옆에 사람이 모르는 게 문제죠. 옆에 사람도 알아야 되죠. 내가 찬송 부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이 열정적으로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 상상을 하시면서 연약한 지체가 찬송 소리를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찬송에 임하게 되면 아마도 우리 교회의 찬송 소리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찬송 소리가 커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의 찬송 소리는 작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좀 더 열정적으로 부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뭐 하나님께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생각을 할 때 와, 이게 신앙 공동체구나. 이게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면서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찬송이 되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에요. 또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을 볼 때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피차 복종하는 것.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복종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 복종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강압적인 의무가 포함되어져 있는 억압적인, 강제적인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복종이라는 말 속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을 할 때 이 복종, 피차 복종하라라고 할 때 그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아니냐? 너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아니냐?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복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할 수 없이 억지로 콕껴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 없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인 섬김이 일어나잖아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지극한 존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복종할 때에 성도와 성도는 피차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에요. 피차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것은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평등을 외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평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평등이라고 하는 것,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 사회 속에서는 엄청난 불평등이 있죠. 불균형이 있죠. 차별이 있잖아요. 있는 자와 없는 자, 엄청난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평등을 추구해요. 모두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단순한 평등의 추구가 아닙니다. 그냥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보다 훨씬 고차원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높인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이것이 피차 복종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의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이 자연스럽게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결코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기지 않아요. 나보다 남을 높여주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고? 내가 이 교회에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다녔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직책을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존중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히 섬겨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라라고 요청하고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그 삶의 모습이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떠한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적으로, 안으로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16절이 그것을 대답해 주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것. 우리는 이제 세월을 아낀다라고 보통 이제 말을 할 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히 세월을 아껴야 되죠. 금방 가니까. 야, 나 20년 금방 가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금방이야. 그러니 너희들 세월을 아껴. 시간 잘 활용해.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훈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그런 개념에서만의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아니에요. 보다 더 심오한 의미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놓았는지를 보면 훨씬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 번역본도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번역해 놓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했냐면 redeeming the time이라고 했어요.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redeem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셨다라고 할 때 그게 redeem이거든요. 시간을 redeem해라. 시간을 구속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값을 주고 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값을 치르셨잖아요. 당신의 살과 피를 내주셨잖아요. 그게 값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사는데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주고 그 시간을 살아라고 하는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값을 치른다는 것이 뭔가? 우리는 무엇을 값으로 내어서 치르고 그 시간들을 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15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치를 값이에요. 자세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거기까지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단정히 행하는 것이 우리가 치러내야 할 값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살 수 있느냐? 단정히 행하는 값을 치름으로써 그 시간이 내 것이 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이 한번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거기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근신해라. 근신의 값을 치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들을 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것, 근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곧 내가 시간을 살 수 있는 값이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치러내야 할 값이라는 거예요. 이런 값을 치러내면 우리가 시간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계속해서 근신하라 라고 하는 말들을 반복할까요? 왜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을 왜 반복할까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그날 밤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새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더 가까이 데려다가 기도를 시키는데 졸잖아요. 깨어있질 못하잖아요. 근신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실패의 경험이 똑똑히 기억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외치는 거죠. 근신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한 사람만이 시간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공간은 전부 사탄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가만히 넋놓고 정신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그냥 넋놓고 살아가게 되면 그 시공간 속에 심어놓은 사탄의 괴계들, 악함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사탄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시간을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근신하는 것이다.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성령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는 수고, 깨어있는 수고, 정신을 차리는 수고를 통해서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보통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소일거리 찾는다 그러잖아요. 소일거리. 그 소일거리가 뭡니까? 소일. 하루를 그냥 없애버린다는 뜻 아니에요. 소일이라는 것이 시간을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어디 소일거리 없나? 시간이 안 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서 그냥 빨리빨리 시간이 가게 그렇게 할 수 없나? 우리는 소일거리 찾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시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을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게 뭐냐면 기회를 잘 살려라 이런 뜻이에요. 기회를 잘 살려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여기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 또는 시간을 아끼라 할 때 시간, 세월이나 시간 이것을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기회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 공동 번역에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기회로 번역해놨어요. 왜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부터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간들은요,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헬라어로,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연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하루인데 성도에게 있어서의 하루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 있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이렇게 기회를 활용해라, 기회를 잘 살려라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세월들에 대하여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 지금까지는 이제 모든 것 없어 끝났어 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만 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하여 나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았는지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낱낱이 각각의 개인들이 직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쭉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선용하지 못하면 그대로 그것이 평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볼 때 당연히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 그 평가를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러자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은 내가 그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다가올 때마다 잘 움켜쥐는 거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소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워낙 사탄이 다른 소리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혼탁해요. 잘 안 들려요. 웬만큼 했고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위로 하나님께 대하여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르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또 다른 이와 같은 좋은 행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제 주의 전을 나서면서 주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크게 듣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온전하게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